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설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사야서 42장을 살펴볼 텐데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지요? 우리가 한 달 좀 넘게 선교사님들의 또 귀한 말씀과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특식 맛있게 잘 드셨어요? 우리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요. 거의 한 달, 5주 만에 이제 이사야서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42장 말씀입니다. 42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무 질문이나 던진다고 성경이 대답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던져야 될 질문들,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들을 던져야 하지만 하여튼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그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묵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는가 하는 것이 묵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게 묵상하기 원하신다면 그냥 성경만 딱 펼쳐서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연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정확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또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들은 성경 묵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무조건 성경을 펼쳐서 쭉쭉쭉 읽어나가지 마시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고 무엇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시면 아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며 읽어야 되는가? 사실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거의 이사야서는 매 장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많게는 수십 가지를 얘기합니다. 매 한 장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10개 이상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 장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예레미야서나 다른 선지서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읽으신다면 성경으로부터 많은 대답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둘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며, 셋째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분이시고, 그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요, 그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대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4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넘어갈 텐데,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의 뜻이 뭐냐 하면 무겁다, 이런 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원을 살펴보면 무겁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무겁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영광의 개념은 무거움 또는 중요함, 뭐 이런 것이 이제 영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인간 말고 산이나 바다나 꽃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무슨 뜻입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룰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는 게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건 뭐예요? 그분의 뜻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무거운 거죠. 그래서 바다나 산이나 해와 달이나 꽃과 나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두셨던 목적들, 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무는 산은 그 크고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여간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중요하고 무겁게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속성을 열정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무거우니까.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그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4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점적이세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영광돼, 더 중요하고 더 무거워, 이런 비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감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와 그 중요함을 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예수께서도 다른 영광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또 5장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존재, 우상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 등에게 영광이 양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그 영광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영광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거라 그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광이 양도되면 사람은 그 영광을 따라가게 돼요. 이 영광은 여러분 사람의 영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또 뒤에서 우리가 찬송을,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영광과 찬송은 다 우리의 영과 굉장히 깊게 연결된 것들이에요. 영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매력을 느끼고 추구하게 하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매력을 느끼고 추구하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자, 중요하고 무겁다는 게 그런 의미죠. 자, 영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영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본질은 무언가에 갈망을 느끼고 그 갈망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광은 뭐냐면 그 영의 갈망을 일으키는 본질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그 영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갈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에게 갈망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왜 사람이 그 만몬의 영 같은 경우 이제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데, 왜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냐면 돈이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주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지요. 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은 갈망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갈망을 일으키는 본질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영이 주는 갈망의 대상이며 영이 느끼는 가치며 매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영광이 주어지면 사람의 영은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갈망을 느끼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광을 다른 것에게 양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양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양도되는 순간 사람은 거기에 끌리게 되고, 우리의 영은 거기에 갈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자, 반대로 무엇을 영광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광으로 느끼는 것을 갈망하고 따라가게 돼 있고, 또 반대로 무엇을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입니다. 자, 학자는 지식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영광으로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지요. 군인은 힘을 영광으로 느끼고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영광으로 인식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지식이라도 운동선수에게 그것은 별로 영광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학자 안에 있는 영과 운동선수 안에 있는, 이 학자의 영, 운동선수의, 이게 좀 잘못 이해하면 극단으로 갈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설명할게요. 학자라고 무조건 뭐 그런 영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은 뒤에 좀 더 설명할 텐데, 하여간 근본적으로는 그 영이 다른 거예요. 예, 그 영이 다른 거예요. 영광을 느끼는 대상이 자, 그래서 이 학자 안에 있는 영과 운동선수 안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영의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영광을 느끼는 대상이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광과 우상은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어떤 것에 영광을 보느냐 하는 게 결정되고, 그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지식에 대해서 계속 영광을 느낀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우상은 지식인 거고, 예. 그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에 대해서 계속 영광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올림픽 금메달인 거고, 예, 또 뭐 정치인이 권력에 대해서 계속 영광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힘, 권력인 거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광과 우상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보는 그것이 내 우상인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그 우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계속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이 영과 연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엔 그게 좀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점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점점점 우상이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그 어느 순간 그것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그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는 그 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로가 된 거예요.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그게 이제 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나는 돈을 벌 거야. 처음에는 뭐 그게 내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돈을 추구하는 길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이 훅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돈을 영광스럽게 보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세상의 영 또는 만몬의 영 뭐 그러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에게 사로잡히는 거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권력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뭐 우상하고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음란도 마찬가지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음란물을 한 번 본다고 해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실수하거나 또는 호기심이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1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영이에요. 자, 어찌됐든 무엇을 영광으로 느끼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고, 그 영광스럽게 인식되는 것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와 저거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본다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영광으로 보이십니까? 무엇이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뭐 돈, 권력, 학위, 명예, 힘, 아름다움, 지식,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게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포로 되게 만들어요. 계속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보여요. 이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인대요?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배설물. 바울도 여러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영광스럽게 보일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아이고 그 당시에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로마 시민권 있으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또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영광스럽게 보일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힘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학벌도 있었고, 뭐 신분도 있었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딱 거하시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광은 고사하고 똥으로 보이던 거예요. 배설물. 이게 여러분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에선 영광을 보지 못해요. 이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 이외의 거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해요. 딱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전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게 하는 영이에요. 자, 만몬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는 영이야.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계속 돈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무엇이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또한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면류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스스로 취한 영광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왕노릇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영광에 도취했던 로마 황제나 이집트의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된 것 같이 행동하죠. 이게 인간이 영광을 취했을 때 그 결과예요.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린 결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면류관을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해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거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영광이 주어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한 우리의 육신과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육신에 그 영광이 주어지면 인간은 바로처럼 되고요, 인간은 로마 황제처럼 되고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영광이죠. 그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타락한 육신을 벗어나서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밖에 없는 그 영광, 딱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사람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영광은 계속 내려놓으셔야 돼요. 영광은 계속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일 말석 가서 앉으라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계속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계속.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대요. 자, 영광과 더불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역시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영적인 기능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하나가 영광이고 두 번째가 찬송인데, 자, 찬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거 보면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 기능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기능이에요. 영에서. 그냥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영혼의 기능입니다. 자, 또한 시편 6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자, 뭐냐면 영광을 찬양하래요. 자, 그러니까 이 찬양 또는 찬송의 본질이 뭐냐면 영광을 봤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을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데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그 영이 결국 찬양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몬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냐 하면 돈을 봤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돈의 영광을 봤을 때, 그 휘황찬란한 돈의 영광을 봤을 때 내 안에서 이게 찬양이 울러나오는 거예요. 내 영에서.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의 기능인데,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물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영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자꾸 영광이라고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영광이라고 느끼는 거, 그 영이 영광이라고 느끼는 거, 그거를 딱 대면했을 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돈의 위력과 능력이 앞에 탁 펼쳐지면요 경외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지식의 영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지식, 노벨상 이런 걸 딱 보면요 막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찬양인 거죠. 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대면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대면했을 때 나오는 반응, 그거를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음에 시편 71편 23절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찬송은 우리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위해서 지었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 존재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존재의 기쁨을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맞아, 이걸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어. 이 존재의 기쁨을 내 영혼이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 영혼이 존재적인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적인 기쁨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위해 지음받았는데 내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영혼 안에 이 존재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 막 우러나오고 퍼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기쁨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게 내 존재의 이유야. 맞아, 이걸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어. 이 존재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진동합니다.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찬송이 그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침체되어져 갑니다. 시들어가는 꽃처럼 힘을 잃고 생기를 상실한 채 사그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소리내어 찬양하십시오. 그때 영혼의 기쁨이 솟을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깨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부흥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없었던 부흥은 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찬송이 없었던 부흥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게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이든 평양에 있었던 부흥이든 뭐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이든 하여간 모든 부흥 때 보면 찬송이 어마어마하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그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부흥회 때는 항상 밤새도록 찬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부흥회 때에는 미국의 그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밤새도록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웨일즈에서도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사람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찬양해서 목이 쉴 때까지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다 똑같아요. 모든 부흥에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물론 음악의 스타일은 다르겠죠. 음악의 스타일은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음악이었으니까 뭐 좀 달랐겠지만, 하여간 찬양이 그쳤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찬양 없이 부흥이 일어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네, 이유는 명확합니다. 찬양은 뭐예요? 나는 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했고,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찬양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찬양은 우리 영혼의 기능인데, 이 찬양을 할 때 주의 영광을 대면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겠어요? 주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과 찬양은 한 번도 따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만약 우상을 찬송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찬송할 때 우리 영은 그 우상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찬송은 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찬송은 영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예배하면 귀신에게 영의 문을 열고요, 사탄을 찬양하면 사탄에게 영의 문을 엽니다. 찬송은 영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영을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 다른 영은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영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살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그렇죠?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그다음에 섬들, 땅끝에 있는 자들, 산꼭대기에서 하여간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그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특별히 10절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10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명해요. 좀 많지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성경은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 자, 찬송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기에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새롭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찬양이 영광에 대한 반응이니까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노래를 새롭게 작곡해가지고 매일매일 새 노래로 부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죠. 바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 매일매일 새 노래를 작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하는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매일 새 노래를 작곡한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새롭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영의 신비한 특징 중 하나는 영은 지루함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지루함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야 되는데 영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천국은요 정말 악몽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안 끝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안 끝나면 그건 악몽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도 영에는 지루함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새로운 거예요. 새롭고 또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롭고 똑같은 걸 봐도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뭐 어저께 봤던 그 하나님이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 영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데 그 대면은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지루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매일매일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오늘 그렇게 놀랐는데 내일 또 되면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또 그 다음날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은 어때요?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럼 다음날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어이씨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이제 혼이에요. 이게 혼. 우리 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근데 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은 그냥 계속 새로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그건 뭐로 예배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혼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예배할 때는 와 이랬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면 와 이랬다가 뭐 1년도 안 걸려요. 한 10년쯤 예배 드리면 에이씨 오늘 또 가야 돼. 이게 이제 혼이에요. 이게 혼은 그렇게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23년째 드리고 있는데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1년에 52번씩 23번을 들었으면은 23년을 들었으면 그것도 뭐 2번씩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1년에 100번 넘게 드린다는 건데 23년 했으면 2300번을 드렸어요. 아니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냥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배고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2300번 설교를 하면 거기서 뭔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2300번을 설교를 했는데 무슨 새로운 게 나오겠냐고요. 아마 여기서 개척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은 제가 서론만 꺼내도 대충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오늘 결론은 이거구나. 안 그래요? 오래 계셨던 분들 대충 감 잡히지 않아요? 사모님 어떠세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사모님 아마 분명히 제가 서론만 꺼내도 대충 알 거예요. 대충.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사모님들이 은혜 받는 게 가장 힘들대요. 아이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것도 그거지만 하여간 이게 20년 동안 지루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혼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혼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참 놀라운 게
제가 23년을 동일하게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매번 예배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되고, 매번 예배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배 들을 때마다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영이에요. 영. 기억하십시오. 만약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그것은 혼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목소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지식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으로 지식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복하면 지루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10번 들어도 안 지루해요. 진짜예요. 똑같은 설교를 10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건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영권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영으로 설교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혼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한 2번만 들어도 지루해요. 나 아는 내용인데 뭘 또 아냐. 이게 뭐예요? 혼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거지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참된 찬송은 그럴 수 없어요. 영은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만약 예배가 지루하다면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영은 깨어날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언하신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선포하는 분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랬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에 예언했던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기초로 또 새 일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라는 거죠. 네,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알리노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가드가 성경 대부분에서는 선포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서는 다 선포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기초로 새 일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 봤지? 내가 선포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지? 이제 새 일을 선포한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이제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이에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샘이 솟는 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늘 새로운 일을 선포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에 옛 생각에 매여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새 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제 일은 어제로 족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것이 성공적인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기뻤던 일이든 뭐 아니면 슬펐던 일이든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옛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계속 새 일을 선포하는 분이세요. 어제까지는 네가 안 됐어도 내일은 될 거고, 어제까지는 네가 실패했었어도 내일은 성공할 거고, 어제까지는 네가 아팠어도 내일은 건강할 거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옛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옛 것에 매이지 마세요. 계속 새 일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제까지의 일은 어제까지로 지나간 거예요. 그거 계속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을 못 들어요.
새 일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려 하지도 마십시오. 옛 것에 머물러선 새 일을 행하신 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익숙한 것, 옛 것에 머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점점 새 것이 싫어지더라고. 점점 새 것이 싫어져요. 예. 그냥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편하잖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뭐 믿음, 도전 그런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으면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속에서 살아나고 움직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속에 거할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영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들을 때, 그때 영이 깨어나요. 영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엔 지루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도 그래요. 영은 지루한 것 속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영하고 지루하면 좀 물과 기름 같아요. 익숙하고 지루하고 이런 것 속에 있으면 영은 죽어요. 영은 믿음 속에서만 깨어납니다. 오랜 시간 변화 없고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 안주해 왔다면, 그래서 새일, 변화, 도전 그런 것이 낯선 영으로 느껴진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은 잠들어 있고 혼만 깨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여러분 그냥 사람 만나는 재미, 행사하는 재미 뭐 이런 걸로 교회 나가고 있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지루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 만나는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행사하는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영이 깨어나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서 막 숨쉬고 우리 영이 깨어서 막 기뻐서 소리 지르고, 그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막 흥분되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고, 그게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 앞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외와 존경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선포되는 새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도전으로 인도하는 새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새 일의 선포에 대한 반응이 새 노래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의 진짜 뜻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멘. 새 노래로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말씀하신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뭐 하신대요? 새 일을 알리신답니다.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들으세요. 영으로 듣는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네? 믿음으로 들으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와는 다를 거예요. 작년과는 다를 거예요.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볼 것입니다. 이전에는 병약했지만 지금은 건강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패배했지만 내일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슬펐지만 내일은 기쁠 것입니다. 이전에는 갇혀 있었지만 내일은 자유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흑암 속에서 절망했지만 내일은 광명 속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주의 백성들은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노래할지어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왜? 내 눈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이 목사님 꼭 뭐 모여야만 임재가 있습니까? 혼자 기도해도 그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약속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임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기쁨을 외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지음 받았으니까.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오늘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아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내 영아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 외칠지어다. 내 영아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엎드려 울지어다. 내 영아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환호할지어다. 내 영아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회개할지어다. 내 영아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외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영아 외칠지어다. 내 영아 외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짓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